또 한 주가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만나고 나서 화요일 날부터 어저께까지 저녁까지 시드니 정법사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온 다음 날 이제 연락을 받고 시드니에 다녀왔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그게 벌써 한 한 달 보름이 지났네요. 그때 돌아가신 분들 부고를 듣고 갔는데 그분들 중에 세 분이 목, 금, 토 이렇게 49제가 되었습니다. 새삼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염려 덕분에 여러분들 관심 덕분에 천도는 잘 치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오셨고, 저는 그 덕분에 한동안 뵙지 못했던 거기 보살님들, 연로하신 보살님들이랑 거사님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만남은 반가웠지만 그 계기가 그렇게 그 반가움을 환한 미소로 반길 수 없는 분위기여서 그런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오늘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요일 날 이제 떠나게 되다 보니까 주차나 항공권에 대해서 이제 예매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부킹이라고 그러죠. 예매를 하는데 제가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게 좀 서툽니다. 근데 무슨 징크스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한 번에 딱 해결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꼭 무슨 항공권을 사건 예매를 하건 간에 심지어는 이제 보험 가입이라든지 어디 병원 예약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넣었는데 그게 한 번에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결국에는 어렵게 표도 끊고 주차 예약도 하고 이제 가게는 됐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겪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화라는 겁니다. 화 안 내보신 적 있으세요? 난 성인 다 와서 지금까지 화를 낸 적이 없다. 없으실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은 이게 저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거울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게 늘상 오늘도 그런 자리이지만 법문이라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자리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비추어 제 고백이자 독백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다짐. 그 화라는 게 어지간해서는 제가 화를 낼 일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여기 연꽃선언에 와서는 아시다시피 주중에 늘 혼자 지내니까, 그리고 주말에 여러분들 뵈면은 짜증이나 화를 내겠습니까? 반갑기만 하지. 먹을 것도 갖다 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편일을 도모하고자 일을 찾다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거나 그 일이 잘 안 될 때 진심이라는 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혼자 살아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계를 걱정하면서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각자의 역할대로 사시잖아요. 가장으로서.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본인의 어떤 위치에 맞는. 그러다 보면 그 일의 성과나 과정이
여러분들 기대에 못 미칠 때가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표출되는 게 이제 저희는 진심이라고 그래요. 화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상함이나 짜증이나 원망, 억울함, 분함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게 다 진심이에요. 막 이가 부들부들 갈리고 손이 막 떨리고 몸에 힘이 들어가고 막 열이 나고 예. 이런 거 전부 다 진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우리의 어떤 생체 리듬에도 좋지 않지만 부처님이 늘 경계의 말씀으로 하시는 악업을 가져다주는 요인이에요. 이 진심이. 근데 이 진심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일상에서는 나의 편리함, 게으름 이런 데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나아가면 욕심이라고 하죠. 욕심. 사심이 생기죠. 모든 대상을 견주어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어떤 물질적인 보여지는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심지어는 그게 성스럽고 아름답다고 표현되는 사랑도 그래요. 사랑 그 자체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지만 그게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질투나 시기심이나 모함이나 예, 심지어는 남을 해하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거 전부 다 진심이죠. 예. 그래서 부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이 먹는 거라고 먹는 거. 그리고 뭐 지금 뭐 시대를 막론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국민을 위한다라는 이름이고 나라의 발전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실상은 이게 어떤 권력을 얻는 일이잖아요. 정당의 설립 목적이 기업의 설립 목적이 이익이듯이 정당의 설립 목적이 정권 창출이거든요. 그 정권이라는 그 권자가 권세 권자인데 세력인 거죠. 세력. 세력을 불려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이게 바램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욕심인 거죠. 그리고 오래 편하게 살려는 것도 욕심이고 또 이런 것들을 이루려면 이게 또 돈이 있어야 되네. 돈 아무리 물질적인 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늘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감성적인 것이 있어요. 자극이죠, 자극.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성욕이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흥에 겨워서 그거를 몸으로 움직일 때도 이 우리의 감각적인 기관을 돋우는 일들이에요. 음악을 크게 튼다든지, 아니면 현란하게 뭔가 춤을 춘다든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극히 자극적인 것들이잖아요. 아이들 좋아하는 게임 같은 것들 보면은 굉장히 선정적인 거나 폭력적인 거. 근데 그 이면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뭔가 나에게 자극을 키워주길 바라는 이것도 하나의 욕심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진심이나 욕심이 결합돼서 표출되는 게 부처님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지혜롭지 못한 게 제가 말을 이렇게 순화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려서 그렇지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가끔 가다가 연예인이나 유명 연예인, 뭐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유명 연예인이나 고관,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정말 어렵게 명예를 얻은 군인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존경하던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끔 이제 횡령이나 배임 아니면 성추문 뭐 이런 것들로 본인의 어떤 성적 욕구를 채운다든지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경우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학식과 덕망, 연륜이 있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저지르고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거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일까요? 뭘 몰라서일까? 다 압니다. 아는데 그 업력에 이끌려서 그걸 술 아니면 화 이런 것들로 정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이제 저희는 무명이라 그래요. 무명. 너무 어둠에 가리워져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설명드렸던 것들이 자세히 보면 우리 의식에서 비롯되고 이게 말로 나가. 이제 제가 여러분께 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화의 표출이 뭐예요? 마음작용이 비롯되어서 혼자라도 자기 혼잣말로 화를 대내이잖아요. 주변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서 대내이거나 그걸 표출시키죠. 행동으로. 뭘 부시든지 아니면 대상이 있다 그러면 폭력적으로 그걸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그 분풀이를 하려고들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이 의식과 입과 몸을 움직여서 작용되어서 표출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한테 모아서 악업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을 살아오면서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거는 제가 하지도 못하는, 잘 하지 못하는 뭐 컴퓨터나 뭐 인터넷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속으로 부해가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왜 이러지? 막 하면서 이거 어디 하소연하기도 좀 그렇고 이 먼 거리에 누가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서 부르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혼자 해결해야 되는데 뭐 영어 거기에 나오는 영어 같은 것들은 되게 단순해서 그 진행하는 데는 어렵진 않지만 왜 이게 안 맞냐고. 왜 이게 페이가 안 되냐 말이야. 그리고 다시 화면이 처음으로 돌아가고. 가지고 이 말 못하는 감정 없는 이 기기 앞에 제가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희한하죠. 이제 그런 일을 마치고 나서 한숨 돌리고 얼굴 식히고 한숨 이제 쉬면서 나와서 이제 제가 어쩔 때는 이제 6시 이르면 6시 늦으면 7시에 간단하게 예불을 하거나 이제 좌선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제 뭐 몸은 거대지만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좀 가라앉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생활하시다가 그런 진심이 일어나면 내 기대에 못 미쳐서 내 감정이 표출된다 그러면 어떤 철학자는 그거를 표출해야 된다고 해요. 그걸 참고 있으면 이게 병이 돼. 예, 내가 생활하는데 심적으로나 아니면 우리의 이 육체적인 것에 전혀 도움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방법을 찾아서 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화는 표현해야 된다. 어쩌면 저희 해인사 시절에 이제 벌을 받으면 108배, 뭐 500배, 1000배, 3000배. 저는 라면 끓여 먹다가 걸려가지고 3000배 한 적 있어요.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저랑 도반 스님이 끓여놨던 그 밤 몰래 나와서 끓여놨던 라면을 제가 걸렸던 그 선배 스님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뭐 먹거나 벌을 주지. 근데 이제 나한전에 가가지고 절을 하는데 처음에는 얌전히 절을 하다가 나중에는 속이 상해가지고 서가모님을 하면서 풀어야 되더라고. 예, 문득 이제 옛날 기억이 나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거나 뭐 이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거나 사업을 해서 정말 생계를 위해서 내 자존심이나 어떤 이렇게 뭔가 숙여야 될 때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일소하는, 없애는,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직전에 제가 말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그 근본이 되는 의식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술을 먹으면서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과장해서 타인에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하거나 이러면 악업이 커지는 거죠. 원래는 내가 마음을 좀 추스려서 이 화를 없애려고 했던 건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상대를 고르고 그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에 음식이나 술을 갖다 놓고 또 본인의 이야기가 본인 스스로를 자극해서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거를 행동으로 취한다 그러면 이게 인연법으로 보면 반드시 과보를 불러요. 식당에서나 술집에서 언성이 높아서 욕을 해서 자극이 커지면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이 폭력적으로나 큰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자제력을 잃으면 옆에 뭐 예쁜 여자도 안 치게 되고 뭐 아니면 나가서 폭력적인 것으로 뒤풀이를 하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라 그러죠? 음주운전 같은 거 폭력성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소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제 절을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행위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거지만 근본은 여러분의 그런 진심이 일어날 때 실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회개라고 하고 일반 가정에서나 아니면 그 학교에서는 반성하는 기회, 되돌아보는 기회, 저희 절에서는 어떤 특별한 용어로 참회라고도 하죠. 그 참회라는 건 이제 과거에 바로 제가 지금 이거를 느끼고 있는 이 순간 이전에 있었던 일을 돌이키는 것이고 회라는 것은 바로 이 순간 앞에서 진행된 일들을 경계하는 것을 참회라고 하거든요. 알아차림인 거죠. 알아차림.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이 말이나 행동을 해도 되는지, 올바른 것인지.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하는데 요긴한 게 이제 연부를 하거나 뭐 사경을 하거나 좋은 예가 이제 보왕산매론이나 뭐 마음 다스리는 글 아니면 법구경 이런 것들을 쓰려고 하는 마음 일으키는 그 자체가 이미 조금씩 나를 알아차리고 있고 좋은 쪽으로 가는 그 진행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교리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정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행동이나 생활을 정업이나 정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런 올바른 생각하는 거를 정사유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집중하려고 하는 거를 정정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정정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른 견해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정견이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바른 생활의 그런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바른 견해를 내기에는 부족하구나. 그래서 진심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표출될 때 폭언이나 폭력이나 안 좋은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생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신분이 있고 뭐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 살고 이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돌보거나 바깥 생활을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는 스윙이라고 해요. 늘 생활로 이제 삼아서 여러분들 속상하면 수다 많이 하시죠? 예, 풀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뭘 사는 걸로 대신하기도 하고 아니면 머무는 장소를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몸이 움직이는 거지만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 몸을 움직여서 떠나는 여행도 있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들여서 그거를 일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마음 여행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참선이나 명상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어제 그런 돌아와서 고단함에서 조금 깨어서 햇빛 해 뜰 때 그 붉은 그 아침 일어날 때 그 모습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제 그 바깥에 이제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인삼차를 타서 한 잔 들고 나가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져봤어요. 왜냐면 방에 누워 있거나 방에 앉아 있으면 조금 늘 접하던 곳이라 너무 익숙해. 그래서 오늘은 좀 걷고 앉고 바깥에서 그런 것들도 가까운 거리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혹여 생활 중에 진심 아니면 뭔가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마음가짐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거나 그런 상황을 접하시게 되면 한번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아니면 타인들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나 결과를 유추해서 그거를 표현할 때 잘이란 말을 쓰잖아요. 잘했다, 잘 갔다 왔다, 잘 먹었다. 모든 것. 공부 잘하면 잘했다. 이 잘이라는 게 결혼에서도 이제 패백 같은 거 하면 어른들이 뭐 이렇게 대추나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뭘 벌리면 던져주잖아요.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잘 살아라 하면서 던져줬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거보다는 조금 차원을 더 넓혀서 제가 방금 정견, 정사유, 정업, 정진, 정명 이런 거 다 얘기했었잖아요. 그 정자가 바를 정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만약에 뭔가 앞으로의 유익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사신다 그러면 잘 사는 것보다는 올바르게 사는 데에 방점을 두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잘 산다는 건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좀 뭔가 윤택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 몰라요. 근데 올바르게 산다는 건 내 행위나 모든 지어지는 업이 동시에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른 생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지침이 또 부처님 가르침 안에 있지 않을까. 화난 그 순간 떠올린 한 생각으로 너무 오래 여러분들을 잡아두었습니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